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서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압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그것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진노의 심판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아멘. 예. 먼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재앙을 반복해서 내리는 걸까?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함만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앙을 반복해서 내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만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바로는 이미 여러 번 기회를 받은 것이로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가 들끓고 가축이 죽고 악성 종기가 생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아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시다는 이 사실을 도무지 인정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전히 그 자신의 완고함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 완고함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완고함이더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옮겨놓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판단이 다 옳고 내 결정이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은 자가 없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제자리를 찾게 되죠. 그때부터 인생이 풀려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로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이 새벽에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흐트러진 그 삶을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든든하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흐트러진 그 삶을 바르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박재앙을 예고하시죠. 그냥 경고 없이 곧바로 내리는 게 아닙니다.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피할 길도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가축을 모아서 안전하게 집으로 들이라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피할 길도 알려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죽이려는 게 아니고 돌이키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돌이키려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그게 문제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진짜 그러겠어? 아직 괜찮아, 나중에 하지 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생명임을 알고 깨닫고 이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게 되죠. 같은 말씀을 듣고도 이 결과가 완전하게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순전히 바로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작은 경고에도 반응하고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게 되죠.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죠. 말씀으로, 상황으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자꾸만 반응을 늦게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어떨 때는 일이 터진 다음에야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시작할 것은 한 가지이죠. 말씀을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말씀을 들으셨다면 지금 즉시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력의 자리로 회복하시고 생명력이 넘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회복의 기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자리에 있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걸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는 항상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참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죠.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종들과 가축을 집 안으로 피해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축들을 그대로 들여둡니다. 결과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우박이 내렸을 때 들에 있던 사람이나 짐승들은 다 죽었습니다. 집안에 있던 것들은 살았습니다. 이 차이는 어떤 능력의 차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의 차이도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의 선택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듣기는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각기 반응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은 살았고 무시한 사람은 잃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될까?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차이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그 습관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회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게 겉보기에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그게 잘 드러나질 않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다 보니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세상을 때로는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반대로 세상을 거스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말씀대로 선택을 하려다 보니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 뜻 안에 머물려고 하다 보니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바보 같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선택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 선택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설령 때때로 방향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서 겉보기에 이게 더 좋아 보이고 이게 하나님 뜻 같아서 그것을 선택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뒤늦게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로구나 하는 깨달음을 나중에서야 얻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의 바르지 못한 선택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저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결단을 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 옛사람은 저를 옛날 그 습관대로 그렇게 선택하도록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지혜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이 더 크게 앞설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시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십자가를 붙잡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피할 길을 주시는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날개 그늘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반응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는 그러한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피어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편안함 이런 것들에 우리가 기울어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걸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공율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시며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참된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평안의 오솔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옛사람을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덮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마음껏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전쟁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희락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시대에 생명 살리는 그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공부하는 것들이 마음 가운데 잘 담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취업과 승진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인해 또한 마음의 상처로 눈물 짓는 그러한 성도들 아버지 아파하지 않도록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오늘 하루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